찬양함으로 수영성 집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모든 마음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내 영혼아 주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 우리 목소리로 한번 노래하실까요? 내 영혼아
주에게 승리 주셨네. 주에게 승리 주셨네. 네, 할렐루야. 우리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미 승리를 주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보는 믿음을 잃지 않고 순종의 걸음에서 실족하지 않고 주님께서 마침내 승리를 주실 그 길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노래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다시 한번 노래하실까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다시 고백하실까요?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에 하나님만 나의 사랑이었음을 고백하는 기도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내 삶의 반석이었음을 고백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사랑만이 내 삶의 반석이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사랑이었습니다. 주님만이 나에게 변치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그 주님을 기뻐합니다. 내가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내가 그 사랑 위에 내 삶을 다시 한번 견고하게 세우기를 결단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중심 가운데 있는 깊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우리 입술로 함께 주 앞에 고백하시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반석이십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우리 주님께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다시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하나님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시간 저희를 바라보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해낼 수 있는 놀라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오늘도 우리 가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고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오늘 밤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풍랑과 같은 광풍이 아버지 몰아치더라도 하나님 우리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그 얼굴을 바라보며 오늘도 나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참된 자유와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얼굴을 구하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큐티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새벽을 깨우며 다시금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해답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매일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힘있게 전하고 증거되는 말씀의 능력이 있어 듣는 성도들에게는 놀라운 회복과 위로와 치유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예배의 자리를 찾은 성도들에게 여전히 씨름하고 있는 영적인 문제들과 삶의 문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갈급함이 시원하게 해소되고 위로와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날마다 주의 오른손으로 붙드시사 목회의 현장과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기에
기꺼이 믿음의 고백을 담아 올려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의 위로와 복을 내려주시며 그 손이 수고한 대로 그 열매를 드림으로 은혜와 감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수요 영상 집회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동안교회 기도로 잘 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음에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운전면허를 딸 때 기본적으로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이 있습니다. 특히 이 실기시험에는 도로주행이라는 것이 있어서 실제 도로에서 운전연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요. 그런데 운전연수를 위해서 사용되는 이 차량의 구조를 보면 좀 특이합니다. 이 운전연수 차량은 이 안전과 교육에 알맞게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운전이 미숙한 교육생들이 타기 때문에 안전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다른 일반 차량에는 없는 것이 바로 이 운전석 옆 조수석에 보조 브레이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운전 강사가 옆에서 이제 운전을 가르치면서 진행할 때 교육생이 너무 긴장을 해서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때 엑셀을 밟는다거나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우회전을 한다거나 이럴 때 발생되는 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운전 강사는 이 보조석에 설치된 브레이크를 조절을 하는 것이죠. 그만큼 이 운전이 처음에 하면 참 어렵습니다. 어렵고 혼자서 처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강사가 곁에서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또 용기를 주고 곁에서 담대함을 갖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통해서 이제 점점 미숙한 운전자의 운전 솜씨가 조금씩 좋아지고 나중에는 마침내 면허를 따게 되면서 혼자 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발전된 상황까지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또한 우리의 부족한 운전 실력을 옆에서 도와주고 때로는 우리의 실수와 급작스러운 상황에 대신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이 강사처럼 우리의 삶의 운전석 옆에서 함께 대화도 해주시고 길을 안내하시면서 같은 곳을 가시지만 때로는 내가 미처 브레이크를 밟지 못하는 그 순간에 나 대신 브레이크를 밟아주시는 하나님과의 동행이 믿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오늘 제자들과 함께 배 위에 오르신 예수님께서도 이 바다라는 환경을 만나게 된 제자들에게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믿음을 가르쳐 주시고 또 믿음이 자라도록 곁에 계시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오늘 한번 점검해보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하루 온전히 쉴 틈도 없이 이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던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께 더 많은 인파가 몰려오는 것을 보았고 예수님께서는 건너편으로 가자고 제자들에게 재촉을 하셨습니다. 배에 오르실 때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랐고 저 넓은 갈릴리 바다를 가로질러 가기 시작했습니다. 피곤해 지친 예수님께서는 배에 오르시자마자 배 뒤에서 잠을 청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건너갔을 때 갑자기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났고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다고 오늘 말씀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똑같은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이 마가복음 4장 38절의 말씀에는 이 큰 노를 큰 광풍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엄청난 바람이 만든 파도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갈릴리 바다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진짜 바다는 아닙니다. 고대 히브리적 관점에서는 이 호수와 바다를 일컬어서 이 얌이라는 공통된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같은 의미로 부르는 것이죠. 하지만 이 갈릴리 호수를 보면 전체 둘레가 약 53km, 그리고 폭이 약 11km, 깊이가 약 40m 정도 되는 이 바다라고 하기에도 사실 이상하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더군다나 이 갈릴리 호수가 이 해수면보다 200m 정도가 낮기 때문에 기상의 변화에 의해서 느닷없이 광풍이 몰아칠 수도 있었기 때문에 바다라고도 인식을 했던 것이죠.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다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배에 오르셨고 제자들도 배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환경이 갑자기 바뀌기 시작하면서 큰 광풍을 만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메시지는 제자들의 믿음입니다. 저자 마태가 이 글을 쓸 때쯤에는 이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기록을 했을 테지만 그 이전에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상태가 아니라 아무래도 좋은 선생,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 이 정도로만 인식하는 어떤 상대적인 그런 믿음이었을 겁니다. 따라서 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지 못하고 여전히 편협한 내 시각으로 예수님을 판단하는 단계에 있는 이 제자들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올라서게 되는 사건이 바로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의 큰 광풍의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바다 한가운데라는 상황을 만난 이 제자들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믿음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다에서 배우는 믿음, 첫째는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해도 큰 광풍은 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 24절 두 구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이 관계성 안에서 설명이 되어야지 결과로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이 땅에서의 성공과 형통이라는 그런 결과만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이 믿음의 관계를 설명하실 때 양과 목자의 관계, 그리고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를 비유로 설명을 하셨거든요. 말하자면 서로가 서로 안에 거하는 어떤 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도 양을 앙는 관계를 통해서 이 목자는 양의 필요를 알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포도나무는 그 포도나무에 가지가 없으면 이 나무는 가치를 잃어버리고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관계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제자들은 여전히 이 예수님을 관계적인 믿음이 아니고 목적 지향적인 믿음으로 대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보여준 그 수많은 이적과 기사는 그를 따르는 제자들로 하여금 충분히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 이스라엘의 독립과 해방, 더 나아가서는 이 제국을 꿈꾸었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간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이 기적이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됐다. 이제는 우리가 바라는 나라가 비로소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바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제 더 이상의 광풍은 없을 거야. 예수님이 계시니 이제는 두려울 것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제자들에게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몰아친 광풍은 그야말로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되지 않는 광풍이지 않았을까요? 이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던 광풍을 눈앞에서 맞닥뜨렸을 때 이들의 몸은 굳어버렸고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이 평소에도 이 광풍이 불겠다 싶으면 배를 몰지 않을 만큼 이 풍랑에는 자신이 없던 제자들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광풍은 그 시대에
이 바다를 주관하는 신의 진노로 일어나는 것이라는 이 문화적 배경도 이들의 생각에 영향을 주었을 거란 말이죠.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바다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흑암이요, 공포였습니다. 두려움과 혼돈의 상징이었거든요. 특히나 이 고기를 잡는 어부에게는 이 바다의 신은 그야말로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고기를 잘 잡기 위해서는 신에게 잘 보여야 했습니다. 잘 보이면 바다가 잔잔해서 고기를 많이 잡게 하고, 잘 못 보이면 이제 풍랑이 막 일어나서 배를 뒤집어 버리는 신으로 인식을 했던 겁니다. 제자들에게도 이와 같은 이 바다에 대한 개념이 들어있을 거란 말이죠. 그야말로 고삐가 풀린 듯한 바람이 파도를 일으키고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공포에 제자들은 몸이 굳어버렸던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이 배에 타셔도 광풍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배에 타셨음에도 광풍이 그러면 왜 생길까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여정에 그러면 고난과 어려움은 없습니까? 오히려 더 많죠. 그럼 이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확인하게 되고, 그 믿음이 자라고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광풍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분명히 내 믿음의 연약함을 직시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연약함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마음의 광풍이 그 이유 때문이었던 것이죠. 배에 타고 있었기 때문에 몸은 파도 물결로 이리저리 흔들릴 수는 있겠으나, 이 광풍을 대하는 마음이 견고했다면 이들의 반응은 전혀 달랐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제자들인 이 예수님의 숱한 기적을 일으키시고 죽은 자도 살리실 분이었더라도 여전히 나와는 상관이 없는 분으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이 광풍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던 겁니다. 비단 제자들만 이럴까요? 우리는 아닙니까? 광풍을 만날 때 우리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배에 타고 계시면 광풍이 불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야? 내 삶에 문제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니야? 위기가 왔다가도 곧 물러가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여전히 이렇게 집요하게 나를 괴롭히고 나를 흔드는 거지?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숱한 광풍이 예고도 없이 불어닥치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예측할 수 없는 광풍을 만날 때 나는 나 혼자가 아니라 이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신다는 믿음에 한번 집중해 보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광풍이 몰아치는 것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 광풍을 만난 나를 통해서 믿음을 다듬어 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생각 말이죠. 믿음은 결국 잔잔하고 평온할 때 증명되는 것이 아니고 혼돈과 두려움, 어둠과 공포, 절망 가운데서 증명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적합하고도 상징적인 장소가 바로 바다였다는 것입니다. 예측 불가능하고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그 바다, 이곳에서 제자들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바다에서 배우는 믿음 둘째는 예수님은 나의 앞에도 뒤에도 항상 계시는 분이심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함께 지내던 곳에서 서로 작별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롯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셔서 풍성한 재산을 소유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소유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함께 살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함께 살다 보니까 서로가 같은 친족인데 가축을 기르고 먹이는 일로 이제 다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중대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유명한 어떤 제안을 하지 않습니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이때 롯이 눈을 들어보니까 저 요단 지역에서 소알 지역까지 물이 아주 넉넉하고 살기가 좋아 보입니다. 롯이 그곳을 선택하여서 이제 떠납니다. 떠났고 롯이 떠난 후에 이 아브라함이 남겨져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시면서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마음을 단단히 먹고 사방이 보이는 모든 땅이 이제 아브라함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땅도 주고 자손들에게도 줄 것이다. 영원히 이룰 것이다.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비단 땅과 자손들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일 뿐일까요? 더 중요한 약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약속은 바로 네가 바라보는 모든 동서남북 사방에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의 모든 밟는 땅에서 겪을 예상할 수 없는 시련과 고통에도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나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 여호와를 신뢰하고 경외하라. 이 말씀 아닐까요? 그런데 이 13장에서의 하나님의 약속과는 다르게 곧바로 14장부터 아브라함에게 펼쳐지는 그 현실이 아주 힘든 고난의 연속입니다. 14장에 보니까 이제 부족 간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조카 롯이 사로잡히게 됩니다. 18장에 가서는 죄악이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에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께 그 진노를 되돌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간청하는 그런 모습도 있죠. 그런가 하면 20장에 보니까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내 사라를 보고 한눈에 반해서 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시련의 시간도 옵니다. 22장에 가면 100세 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일생일대 위기를 만나죠. 이렇게 수도 없이 위기를 만나고 동서남북으로 거친 광풍에 정신 하나도 없이 휘청거리는 아브라함 아닙니까?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동서남북 그 어디에서나 아브라함이 찾을 때 변함없이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현실의 위기만 바라보면 아브라함의 삶이 참 녹록지 않았지만 현실의 너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셔서 그의 모든 마음의 광풍과 울부짖음과 고통을 다 아시고 그의 삶을 다스리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제자들이 그 짧은 시간 예측할 수 없는 큰 광풍우를 만남으로 인해서 휘청거릴 때 이 제자들이 간과하고 있었던 한 가지 사실이 무엇입니까? 이들의 모든 시간에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 아니에요? 오늘 본문 이전 장면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처음에 수많은 인파를 피해서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시며 먼저 배에 오르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 24절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처음에는 예수님이 먼저 배에 오르시고 제자들이 뒤따라서 배에 오릅니다. 모두 타고 난 후에 배는 출발했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뒤에서 잠을 청하십니다. 그리고는 갑작스럽게 큰 광풍이 몰아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 현실의 광풍을 눈앞에서 본 제자들은 그들의 마음에 요동치는 광풍으로 인해서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는 배에 들어온 물을 막 퍼내기도 하고 어떤 이는 배의 닻을 붙잡고 있기도 하고 어떤 이는 안간힘을 쓰면서 노를 젓기도 하였을 테지만 이미 그들의 마음에 몰아치는 광풍을 어찌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윽고 제자들이 이러한 아비규환의 상황에서도 저 뒤에서 곤히 자고 계시는 예수님이 생각이 났고
예수님을 급히 깨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8장 2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제자들은 생명이 위협을 당하는 다급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냥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38절에서는 이 장면을 조금 더 세밀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고물에서 배를 베고 주무시더니, 자, 고물이라 하면 어떤 겁니까? 이 당시 배에는 뭐 층은 잘 없었는데 당시 이제 층이 있는 배가 좀 있었다고 해요. 그 배, 층으로 나눠져 있는 배 안에 또 다른 공간이 있는데 그것을 고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 배 뒤편 고물에 들어가셔서 베개까지 베고 주무셨다. 아예 배를 타실 때부터 주무실 생각으로 가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피곤하셨어도 이 광풍이 몰아치는데 주무실 수가 있을까? 저는 묵상하다가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는 이 제자들과는 달리 광풍이 몰아치지 않았으니까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예수님은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겨드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타고 있는 배에는 지금 예수님이 계십니까? 광풍이 몰아쳐서 배가 뒤집힐 위기에 있는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냐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무엇으로 대답할까요? 분명히 우리보다 먼저 배에 올라타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배에 올라탔고,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예수님도 봤는데, 막상 광풍이 몰아칠 때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뒤에 계신 예수님을 잊어버린 채 배에 들어오는 물을 퍼내고 있고, 찢어질 것 같은 닻을 붙잡고 있고, 힘겹게 노를 젓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서야 예수님이 생각이 나서 그분께 달려가서 황급히 깨워서 나를 좀 살려달라고 애가타게 부르짖고 있습니까? 눈앞의 광풍을 보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아무렇지 않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잊지 않고 견지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렇더라도 예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어떤 길을 걸어가더라도 저와 여러분 앞에서, 그리고 뒤에서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않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는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그 가나안 땅에 당도를 하게 되는데, 하필 이 백성이 건너야 되는 그 시기가 곡식을 거두는 시기였다고 합니다. 이 시기와 요단강을 건너는 것과 그럼 무슨 상관일까요? 여호수아 3장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자, 건너야 할 요단강이 하필 가장 수심이 깊었을 때라는 거예요. 하필 이런 조건에서 건너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궤를 맨 이 사람들이 요단강의 물을 발로 밟아 이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그 다음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위에서 흐르던 물이 그쳐서 한 곳에 쌓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가르셨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40년이 지난 지금 이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요단강의 물을 갈라주신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5장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건널 때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의 물을 밟고 선체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다 건너가고 나서야 이 궤를 맨 사람들이 건너가는 거예요. 여기서 백성들이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물이 마르니까 그냥 건너간 것뿐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백성들을 위해 앞에서 물을 가르시고 다 건널 때까지 물을 밟고 서서 백성들의 뒤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범람하는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이걸 어떻게 건너지? 걱정하고 있을 때 백성들을 위해서 먼저 요단강을 갈라주시고 모든 백성들이 건널 때까지 밟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바로 그 이스라엘 시대뿐만이 아니고 출애굽한 지 40년 뒤에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아니고 오늘도 나의 앞에서 나의 뒤에서 여전히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다에서 배우는 믿음 셋째는 주님께 믿음이 작다고 책망받을지언정 우리는 주님을 깨워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장 26절에서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블랭크 혼이라는 분이 쓴 찬송가 432장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송의 2절 가사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 입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큰 풍랑이 우리를 위협하고 입 벌려 우리를 삼키려 하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이 타고 있는 이 배 사공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란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이 자신들이 배의 사공이라고 생각하니까 풍랑 앞에서 속수무책 아연실색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누구의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까?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의 항해를 가능하도록 인도하시는 진짜 사공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한다면 지금이라도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야 합니다. 제자들은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 더는 우리의 힘이, 우리의 능력이 소용이 없구나. 지체 없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것 아닙니까? 마태복음 8장 25절 그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급하게 깨울 때도 그들에게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을 깨운 것이라기보다는 이러다가 우리 다 죽겠구나, 진짜 배가 뒤집히겠구나라는 생각이 아마 강하게 들었을 겁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여러분, 그런데요, 저는 이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이 한심하게 느껴지지가 않더라고요. 오히려 이렇게라도 주님을 깨우지 않고 내 삶 내가 한번 지켜보겠다고 버티는 것이 더 한심한 것 아니겠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믿음 작다고 책망받는 것이 두렵습니까? 책망받은 들은 어떻습니까? 책망을 받더라도 지금 예수님을 깨울 정도의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깨워야 할 때가 혹시 지금인데 아직도 가만히 계시진 않습니까? 제자들이 다급하게 예수님을 깨웠을 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하시는 한마디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잘 자고 있는데 기분이 언짢으셔가지고 깨운 자제들을 향해서 이 믿음이 작은 것들아 계속 책망하시고 머리 박아 기합을 주신다거나 홀로 이제 삐지셔가지고 배에서 뛰어내려가지고 막 걸어가신다거나 그렇게 안 하시고 뭘 하신다고요?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집어삼키틀 딴 이 광풍이 예수님의 꾸짖음 한 번에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큰 광풍처럼 여러분을 삼킬 듯한 그런 위기가 있으십니까? 지금 해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마냥 체면 세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이 내 믿음을 어떻게 볼까? 고난 가운데서 쓰러져 있는 나를 어떻게 볼까? 이거 생각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혜를 의지할 것이 아니고 지금 내 뒤에서 항상 계시는 예수님께 돌아서서 그분께 체면불구하고 부르짖고 살려달라고, 나를 좀 구원해달라고 깨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 너무 얌전한 것 아닙니까?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믿음을 달라고 기도도 하지 않고, 늘상 예배에 나와서 찬양을 하니까 이것도 익숙하니까 찬양도 입만 뻥끗, 이것도 저것도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흉내만 내고 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서 있다가 가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내 삶에 큰 광풍이 몰아치고 있다면 이것은 내 능력 밖의 일입니다. 내 앞과 내 뒤에 계시는 예수님을 믿는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려달라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부르짖고 예수님을 흔들어 깨워야 되는 거 아닐까요? 나라가 이 모양인데, 지금 나라가 위기인데, 교회가 위기고 자녀마다, 가정마다 시대가 주는 엄청난 도전에 직면해 있는데 어쩜 이렇게 평안합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살려달라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흔들어 깨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여, 이 나라를 살려주소서. 이 나라가 죽겠나이다. 주여, 이 교회를 살려주소서. 이 교회가 죽겠나이다. 주여, 나를 살려주소서. 내가 죽겠나이다. 우리의 이 처절한 외침과 몸부림이 비록 예수님께 책망을 받을지언정, 예수님이 큰 광풍을 잠잠하게 하시는 분임을 눈으로만 볼 수 있다면 우리 뭐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산에 올라갑니까? 신발이라도 신어야지 올라갈 것 아닙니까? 가만히 있으면 밥이 먹어집니까? 숟가락이라도 들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나라가 회복됩니까? 교회가 부흥합니까? 평안해집니까? 가정이?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주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잠을 자고 있는 자신을 깨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화가 나셨을까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잠을 주무시고 계셨더라도 제자들의 이러한 간절함을 원하시고 그 깨운 제자들을 향해서 그래도 좀 뿌듯하지 않으셨을까요? 믿음이 작으면 또 어떻습니까? 결국 제자들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운 그 선택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혼돈과 깊은 공허와 두려움의 상징인 이 바다를 말씀 한마디로 제압하실 때 그 광경을 본 제자들에게 과연 이 광풍이 헛된 시간이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닥치는 광풍들은 우리의 힘으로 잔잔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마땅히 예수님께 간절히 구해야 하고 흑암과 권세를 제압하시는 그분의 권능 앞에 우리가 엎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어떤 상황에서 교통사고가 날지도 모르는 그 예측 불가한 도로 한복판에서, 아무리 내가 바다의 상황을 잘 아는 어부라고 해도 언제 광풍이 몰아칠지 모르는 그 예측 불가한 바다 한가운데서 우리를 따라오라고 하시며 먼저 배 타시고 우리 뒤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끝까지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믿음을 달라고 부르짖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이 끝나지 않는 항해를, 우리의 이 삶의 걸음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이시고 우리가 의지할 유일한 소망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부르짖고 찾고 두드릴 때 우리를 집어삼킬 듯한 광풍이 잔잔해짐을 경험함과 동시에 그때
우리의 믿음이 이제는 조금씩 자라고 깊어지고 상대적인 믿음이 아니고 이제 절대적인 믿음으로 조금씩 변해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필요하다면 부르짖고 찾고 두드리고 잠자고 계신 예수님 흔들어 깨워서라도 받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동안의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 갑작스레 우리를 덮치는 거센 광풍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예상치 못할 고난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아무런 일도 없을 것 같지만 오히려 더 괴롭기만 하고 세상의 미움과 손가락질을 한 몸에 받는 듯 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항해는 나 혼자가 아닌 예수님이 나의 앞에 그리고 나의 뒤에 항상 계심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광풍이 두려워서 떨고 있는 나의 연약한 믿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광풍을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오는 고난의 파도가 오히려 내 믿음을 발견하는 시간으로 매섭게 부는 시련의 바람이 주님을 깨울 수밖에 없는 간절함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신없이 분주한 삶을 살다가 힘겹게 주님을 찾은 자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시고 다시금 주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되어 광풍이 몰아치는 이 세상에서도 평안과 잔잔한 마음으로 충만한 동안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세상을 사는 지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저보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늘을 볼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 애 부족한 내 마음은 아직 돌아올 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던 순간에도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은 순간에도 모든 아픔이 다 내 것인 것 같다 해도 항상 지키시는 나의 주 세상을 살아갈 힘내시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믿음을 나누고 간절히 봅시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아멘.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익히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어깨한 가는 가운데서 주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면서 마태복음 8장 2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광풍이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 있는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신 있게 배를 띄웠지만 예상치 못한 큰 광풍이 내 앞을 가로막고 서 있는 상황에 있다면 오늘 우리는 제자들의 부르짖음을 기억합시다. 내가 저 광풍을 맞설 수 있다는 그 교만, 내 힘으로 해보겠다는 그 고집을 이제 꺾고 이제라도 고물에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예수님께로 돌이켜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광풍을 잠잠하게 하실 유일한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나를 책망하실지언정 주님만이 소망이심을 깨닫고 내 지금의 문제와 여전히 무서운 기세로 나를 덮치려고 하는 그 광풍을 주님께 맡겨드립시다. 나의 혼란스럽고 복잡한 마음의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다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살아계신 능력의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의지하며 여전히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나를 주님께 맡겨드리시면서 우리 시간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를 3번 외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나님 나를 이 광풍에서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죽겠나이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광풍을 잠잠하게 하실 유일한 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책망하실지언정 주님만의 나의 소망이 되심을 깨닫고 지금 문제와 여전히 무서운 기세로 나를 덮치려 하는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나는 여전히 혼란스럽고 복잡한 마음에 광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마음의 아들 나를 지키시옵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내고 주무시는 예수님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 나의 눈을 들어 주님으로 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지금도 여전히 마음의 속상으로 여전히 분노로 몰아치고 있는 내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잠잠한 주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눈을 주님으로 주셔서 지키시는 저희를 내 하나님 마음의 그 잠잠해지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수 있옵소서. 잠깐만요. 요만한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시고 주님께 나를 소식하고 주님께 이제 아버지는 내 삶을 변경하고 고백을 주님께 이 시간 마태복음 8장 26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지금 교회는 세상의 광풍이라는 큰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다음 세대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신앙은 약해지고 있습니다. 돈이 전부이고 어떻게든 성공만 하면 되는 이 세상의 논리 앞에서 꿈과 비전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광풍이 두려워서 항해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광풍을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여전히 교회의 해답이며 유일한 열쇠입니다. 세상 앞에서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은 세상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닌 긍휼히 여기는 것이고, 어둠의 권세를 두 발로 밟고 서 계시는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갈수록 매서워지는 공격에도 교회는 진리를 따르며 그 진리로 띠를 띠며 세상 앞에 외쳐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비록 작을지라도 주님 안에 거하는 절대적인 믿음으로 거대한 산을 옮기고 광풍을 잠잠케 하는 주님의 말씀만을 따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도록 가르치기에 힘쓰는 동안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말씀의 리더십이 더욱 견고하게 하시고 함께 동력하는 주의 종들의 섬김과 헌신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교회를 회복시켜 주옵소서를 3번 외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교회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여 교회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우리 다음 세대가 아버지 세상의 공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버지 끝까지 항해할 수 있는 주님 복된 주의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공을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여전히 교회에 남는 유일한 열쇠임을 믿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아버지 공을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아버지 그것으로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 긍휼히 여기고 어둠의 권세를 두발로 서 계시는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갈수록 매서워지는 공격에도 교회가 진리를 따르게 하시고 그 진리로 띠를 띠게 하시고 세상 앞에 외치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도 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비록 작을지어도 빛의 마음을 나눌지언정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 에게 믿음으로 거대한 산을 옮기게 하시고 광풍을 잠잠케 하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하나님을 만나는 날마다 가르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의 리더십이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고 함께 동행하는 주의 종들의 성인과 헌신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몰아치는 광풍에 교회가 속속 재물로 넘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리를 포기하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날마다 주님 이 세상의 노래 앞에 넘어지는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보내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태복음 8장 2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떨며 그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아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좌우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등으로 상처투성인 이 나라가 다시금 주님의 다스림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합하고 하나 되고 갈등을 봉합하여서 우리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가 되도록 정직하게 일하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열방이 경제위기, 기후위기, 전쟁의 위기로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광풍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듯이 열방에 몰아치는 광풍의 위기가 주님의 권능으로 잔잔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기후가 회복되며
기아와 고아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세 번 크게 외치시며 우리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에 새로운 지도자가 이제 하나님 선출되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선출되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도전으로 받아서 말씀의 순종하는 누구만이 정답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세대를 되게 하시고 이 모든 사람을 정직하게 일하는 지도자가 되시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결단하면서 함께 나의 등 뒤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앞에서도 우리 뒤에서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뒤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밤에 주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성도들과 함께 뜨겁게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몰아치는 광풍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마음에도 여전히 광풍으로 흔들리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잔잔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앞에서 나의 뒤에서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간절히 찾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광풍을 잠재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잘 살았더라도 내일의 두려움을 또한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에게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게 하시고,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의 말씀만을 따르는 동안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와 나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혼란스러운 이 나라 가운데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회복의 거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먼저 주님 앞에서 회개하며 주님 앞에서의 죄악을 고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있노라 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안일하게 멈춰있던 교회가 이제 다시 일어나 이 세상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깨우는 믿음의 반응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교회의 기도로 다시 정화되게 하여 주시고, 지도자가 정직하게 일하며 국민들이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안의 공동체가 이 일을 위해 앞장서게 하시고 중보적 사명을 잘 감당하여 기도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김영준 담임 목사님 더욱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말씀의 리더십을 통해 느헤미야처럼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고 어떤 방해가 있더라도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영적 권위와 말씀에 충만한 은혜를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력하는 주님의 종들과 직분자들에게 함께 하셔서 아론과 훌처럼 함께 힘을 모아 손을 들고 대적 아말렉을 격파하는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성령께서 모두에게 임하셔서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유일한 구원의 이름 예수님만을 따르는 결단으로 다시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광풍이 올 때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하며 그분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동안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온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